우리가 함께 주어진 본문 마태복음 21장 우리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길 책에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도 영상에서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환대와 멸시가 교체하는 자리라고 하는 소제목이 거기에 붙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종료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과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어지는 본문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인 것처럼 주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탈 거라고 하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구나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성경대로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알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굳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신의 정당화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그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마을로 내려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메어져 있는 것을 볼 텐데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혹시라도 누가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두 제자가 가게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거의 3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3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3년 정도 같이 있었다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적어도 9번은 가야 합니다. 유대인의 남성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년에 3번씩이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9번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게 분명합니다. 물론 더 많이 가셨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굳이 그것을 타고 가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순종한다는 것도 좀 우습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느끼고 그리고 그들 또한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마음에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든지 그것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적인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와 나귀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곳에 타실 수 없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얹어 드립니다. 마치 말의 안장이라도 되듯이 그렇게 주님이 이런 나귀 새끼 등에 타시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감히 주님이 이렇게 타는데 그냥 타시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 얹어 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무리의 대다수는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그 안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누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던 예수의 길 속에서도 등장했던 수많은 여인들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가 이동하는 것을 그들이 함께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나귀 새끼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또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그 앞에 깔아드립니다. 마치 융단이라도 되듯이. 요즘 흔히 말하는 무슨 영화제나 이런 걸 하면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잖아요. 배우들이 발에 흙먼지 하나 닿지 않도록 레드카펫을 딱 까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 앞에 꺾어서 다 깔아드립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천천히 가시는데 그 앞에 여러분들 옷을 깔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그곳에 까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정말 유독 다르게 예루살렘에 함께 예수님과 나귀 새끼를 따라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이들이 함께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하여서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까는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덥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들이 볼 때는 이번만큼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 드려야지. 즐거워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의미 없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것도 내 안에 간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 안에 함께 어우러져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어떤 형식에 매여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뭔가를 하나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뭐 한 가지라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 그 한 가지라도 내가 뭔가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실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주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자 앞에서 따르고 뒤에 따르는 그 무리들이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 하잘것없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지만 이분이야말로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크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행렬 속에서의 찬송 소리가 그 온 성에 들릴 만큼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가 온 성에 가득하게 되더라. 저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복받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원자가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압제하는 통치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복된 자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평화의 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찬양하고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항상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 한 구석구석 성령님 함께 계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환영과 그리고 기대와 그리고 기다림이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요란한 소리가 도대체 뭐냐고 말을 했을 때, 누구 때문이냐고 말을 했을 때 마지막 11절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 예수라 하니라.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정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긍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비웃는 표현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그 동네에 출신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란다. 그 예수가 오늘 이상하게도 요란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구나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멸시가 그리고 비웃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이에 주님이 계시고 가까이에 구원을 줄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주님이 주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나의 복된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이지,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복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환대와 멸시가 함께 있는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말씀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싣게 된 나귀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뭔가를 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이 한 번도 뭔가를 실어보지 않았던, 내 등에 뭔가를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정말 복된 쓰임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최초로 자기 등에 뭔가를 실어보고 얹어보는 그런 축복이 없어요. 나귀 새끼는 처음으로 뭔가를 실어보았는데 그분이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때때로는 정말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인생의 처음으로 주님이 다가와서 만지시는 그 만지심이 있을 수 있다. 나귀 새끼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으로 무언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등을 아무에게나 내주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그와 같은 삶,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나귀 새끼의 모습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여도 주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기에 내 마음속으로 오늘도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